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보내주신 아주 특별한 자료, 말씀이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바로 이 내용을 깊이 들여다볼 겁니다. 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근거해서 초기 안디옥 교회가 어땠는지,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이 말씀 자료를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바깥에서는 처음으로 교회라고 불린 곳이라면서요. 이게 왜 중요한 걸까요? 아,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어, 단순히 이름이 붙었다기보다 그 공동체의 성격과 역할 때문에 주목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럼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교회라는 단어부터 짚어보죠. 한국어 교회는 보통 가르침과 모임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 자료에서는 요즘 교회가 왜 이래? 뭐 이런 좀 부정적인 연관 검색어 이야기도 나오네요. 맞아요. 그런 현실을 먼저 언급하면서 신약 성경의 원어, 그러니까 헬라어 에클레시아의 본래 의미를 설명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아, 에클레시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게 밖으로라는 뜻의 에크하고 부르다라는 뜻의 칼레오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 이런 뜻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구별되고 어떨 때는 세상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그런 기대감까지 담긴 거죠. 아, 불러냄 받은 무리 그 정체성. 네. 여러분은 이 부름받음이라는 개념 어떻게 다가오세요? 정말 생각할 거리를 주네요. 그럼 그 불러냄 받은 무리로서의 안디옥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말씀 자료에서 특히 강조하는 게 있던데요. 네, 바로 유대인하고 이방인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다는 점이죠. 아, 그 장벽 문제요? 네. 사도행전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신자들이 그냥 자기들끼리만 통한 게 아니라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나오잖아요. 이 자료에서는 이걸 또 한국 초기 교회 상황이랑 연결시키더라고요. 흥미롭네요. 어떻게 연결되나요? 그 당시 조선 사회에는 양반, 천민, 또 남녀, 노소, 빈부 뭐 이런 사회적 벽들이 엄청 견고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허물어지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자료에도 나오지만 연동교회나 안동교회처럼 신분 따라 좀 나뉘는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지만 아, 그런 일도 있었군요. 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런 계급 의식이 점차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근데 좀 씁쓸하게도 요즘 교회 안에 뭐 지역주의니 정치 성향이니 생활 수준이 하는 새로운 벽들이 생기는 것 같다는 우려도 이 말씀 자료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벽을 허무는 공동체였다는 점 외에 안디옥 교회의 또 다른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리더십 구성이 정말 특이하던데요. 아, 맞아요. 저도 그 부분 보고 와, 정말 대단하다 싶었어요. 바나바는 물론이고 니게르라고 불린 시몬, 자료에선 아마 흑인이었을 거라고 추정하더라고요. 그리고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 루기오, 와, 정말 다양하네요. 심지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러니까 거의 왕족이나 귀족과 관련 있는 인물이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 그 인물까지 정말 출신 배경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함께 선지자랑 교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구성이었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갈등 없이 하나가 돼서 교회를 이끌었을까요? 비결이 뭘까요? 이 말씀 자료에서 딱 짚어주는 게 그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였다는 거. 아,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계획이나 권위, 뭐 카리스마 이런 거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따랐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삶으로도 보여졌다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사람들이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료에서는 이 명칭이 처음에는 약간 조롱 섞인 의미였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그만큼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줬다는 증거라고 해석하더라고요. 그렇죠. 분명한 다름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더해서 나눔과 섬김도 빼놓을 수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구제 헌금을 모아서 보냈잖아요. 아, 연보를 보냈죠. 네. 그리고 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훈련에도 힘썼던 공동체였고요.
그런 영적인 민감함과 순종의 정말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 아닐까요? 아, 맞습니다. 정말 그렇죠. 교회의 진짜 핵심 인물이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은. 근데 그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는 성령의 지시가 있었을 때, 와,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거. 이건 정말 놀라운 결정이죠.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요. 그럼요. 이 말씀 자료 표현대로 가장 귀한 것을 내어드릴 줄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당장 교회 운영이나 성장에 타격이 올 수도 있는 결정인데도 불구하고 더 큰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공동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원을 더 큰 목적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는다. 여러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 자료는요,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모습들, 그러니까 장벽을 넘어서고 성령의 인도에 귀 기울이고 삶의 변화를 보여주고 또 아낌없이 나누고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어놓으며 순종하는 그런 공동체의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안디옥 교회처럼 그 부르심받은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구체적인 음성, 심지어 핵심 인물을 내보내라는 그런 지시를 듣고 순종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그런 영적인 인도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특히 그것이 우리 안정이나 기존 계획과 좀 부딪힐 때 어떻게 기꺼이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이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